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뻔뻔한 사람.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최정민 지사님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예? 왜? 나 잘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번데기 장사. 이게 이거 완전 넌센스네. 그죠? 번데기 장사가 뻔뻔하죠. 예. 그러면 우리 송 교사님은 누가 제일 뻔뻔한 것 같습니까? 저 송 교사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 그렇지. 제일 뻔뻔한 인간이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아주 뻔뻔합니다. 예, 뭘 요구할 때는 너무 당당해요. 그죠? 지네들이 맡겨놨나?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이요, 모든 문자 같은 걸 보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제 문자를 씹질 않아요. 근데 자식들은 제 문자를 씹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연락해. 왜 아빠가 문자 보냈는데 연락은 안 해? 그랬더니 아빠 바쁜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러냐고. 오히려 블레임을 해요, 저한테. 아유, 괘씸한 것들이죠. 예. 세상에 가장 뻔뻔한 것이 아마 그 부모의 형편과 이런 것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서 들어와도요, 애들은 어릴 때 보니까 놀아달라고. 그냥 얼굴이 초죽음이 돼서 일하고 들어오는데도 애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놀아달라고, 자기하고. 응?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보면요, 장기판을 갖고 와요, 장기판. 자기하고 장기 두자고. 그게 가장 그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들이 자식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이 육아문화권에 있어갖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저희 아버지가 통 말씀이 없으셔갖고, 엄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그 생긴 것 자체가 아버지가 엄해요. 응?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때리는 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더 많이 때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덤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 저희 손도 대지 않고요. 손도 대지 않으시고, 제가 사춘기 때 빨간 바지 한번 입고 나가다가 빨간 바지 한번 입고 나가다가 친구가 저한테 빨간 바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빨간 바지 입고 나가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한번 이걸 바지라고 입었냐고 의도 트진 기억밖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그냥 저는 들어요. 네 하고 들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게 이제 유교문화권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에 약간 우리들은 뭐 좀 아버지는 벌 주시는 분. 그래 지난 주에도 주일에 보니까는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여기 오늘은 안 나왔는데 민다의 자매가 자기 애한테 얘기하면서 야, 너 그러면 목사님한테 일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나를 파냐고, 나 목사를 왜 애한테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나도 그 애들한테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이르면 제가 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실적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실적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이런 신앙을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제가 쓰는 용어인데 이걸 앵벌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앵벌이 신앙인데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껌 팔고 뭐 팔아서 그냥 성과를 해갖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하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식들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지난주에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면 이제 요단강에 이제 오늘은 요단강을 지나가겠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못 넘고 있는데 오늘은 요단강을 좀 넘어보려고요. 근데 요단강을 이제 주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법궤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두 번째 받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고,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과 반역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법궤를 항상 성막에다가 남겨두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를 메워둔 그 지붕 위에 시은자, 그러니까는 멀스싯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그 베푼 자리에 어린 양의 보혈을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부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패역과 반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우상 숭배한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궤 할 때는 항상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갔냐면 법궤를 메고 갔어요. 법궤를. 그러니까는 법궤를 메고 가면 백전백승,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전쟁은 늘 거룩하다고만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들이며 불순종한 죄인들이며 우상 숭배한 그러한 죄인들인가. 그 죄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법궤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어디를 지나가죠?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디에 있죠? 요단강 앞에 있어요. 지금 어디를 건너가려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단강을 지금 너희 백성들이 건너갈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세는 이 비슷한 사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였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지금 그거 똑같은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이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디로 들어서라? 요단으로 들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지금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죠?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말씀의 함수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은 뭐죠? 요단강을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것은 예수 보혈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죠?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라고 했죠? 침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서 장사되어지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는 지금 요단강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서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보면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전적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10절에 보니까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목록을 다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가 내어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회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아까도 제가 앵벌이 신앙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요즘에 제가 머릿속에 자꾸 되뇌이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싸움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더더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나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특색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속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세상 살아가는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함수 관계가 있어요. 2가지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7 족속을 몰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으면서 구원받았어. 여기까지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신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것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 김정훈 전사님인데 김정훈 전사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 너를 구원했어. 너 나 믿지? 그래서 천국 백성 돼서 이거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만나는 7 부족까지 다 몰아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날마다 우리 그 7 족속들 사악하고 더러운 그 7 족속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까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요단강에 들어서 구원받는 것까지?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거기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7 족속을 쫓아내는 구원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정복하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지금 어디로 건너가나니?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12명을 택했는데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끊어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트라고 하는 말로 썼거든요. 카라트.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구속의 언약을 약속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다른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신다는 건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잘라내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끊어내잖아요.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끊어내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죽는 작업이에요.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죠.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어내고 과거의 모든 것이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수장하는 거죠? 요단강에 다 수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지도자들이 중요하구나.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가고 법궤를 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사장의 의도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제사장들이 밟아갖고 거기에 갈라졌다면 이건 영웅위인전이 돼요. 영웅위인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웅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사도 바울도 영웅이 아니고, 베드로도 영웅이 아니고, 엘리야도 영웅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영웅이 아니고, 모세도 영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였던 하나님의 종들이지, 그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글을 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웅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픽업해서 쓰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설교하는 박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픽업해서 쓰시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지. 아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니라. 그 다음 절 볼까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야, 제사장들이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밟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갈라졌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서 끊어지고 갈라진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제사장들의 발이 담겨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영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박 목사도 아니에요. 박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영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영웅이면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기도할 거예요. 나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웅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볼 때의 초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오늘 16절에도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여기서도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무슨 땅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른 땅의 은혜. 마른 땅의 은혜. 자, 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어지죠.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거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물이 갈라지면 강바닥이 뻘밭이어야 돼요? 마른 땅이어야 돼요? 우리 이치적으로 보면 뻘밭이어야 돼요? 마른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 그거 궁금하면요, 여기는 그런 데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진짜 물 들어올 때 나갈 때 하는 데 있어요. 갈베스ton 가면요. 예? 근데 물 나갔을 때 열심히 가서 있다가 물 들어올 때는 빨리 도망쳐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게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게 잡으러 갔는데 물이 쫙 빠졌다. 게 한번 잡으러 갔었거든요. 그 땅이 무슨 발이에요? 말랐을까요? 아니면 축축한 뻘밭이었을까요? 뻘밭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건너가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휴스턴 주사랑 교회가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도대체 이 마른 땅이 어디서 생겼을까? 마른 땅이.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 바다가 갈릴 때 성경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렇게 말해요. 마른 땅.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동풍을 불게 하사. 동풍은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려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비포장도로 막 덜컥덜컥 도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비포장도로 막 덜컹덜컹 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바닥에 나오면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의 표정으로 뭘 보이셨냐면요,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교회 부흥도, 교회 건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마른 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른 땅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어디에?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수정하고 그곳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널 뿐만 아니라 그 건너가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7 부족까지 몰아내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할렐루야, 믿고, 나의 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면 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 마른 땅처럼 건너가면 돼요. 제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들을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지만, 여리고성에 여러분 총과 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땅을 뺏었나요? 그들은 도른 것밖에 없어요. 뭘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도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 할렐루야. 응?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